할렐루야. 2월 2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어느덧 2025년도가 2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빠 엄마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현준이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저는 어렸지만 참으로 당사자들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참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애기들에게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애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걸 물을 때 손에 크다란 막대 사탕, 동그란 크다란 거 있잖아요. 그 막대 사탕을 한 개 딱 들고 흔들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기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사탕을 든 제가 더 좋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저쪽에서 애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런 걸 갖고 애를 뭐 유혹을 하면 되겠냐고 뭐 그렇게 이야기. 어쩌겠어요. 사탕의 힘인데. 자, 오늘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을 어떻게 먹었냐가 아니라 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뭐 바리새인의 지시에 따라 그 집 하인이 이렇게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그 집 하인이나 뭐 그 집의 자녀가 아니라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연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 하는 걸 보니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유명한 인물 같습니다. 그런 죄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며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한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니니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를 수 있죠. 하지만 바리새인의 생각은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자인 줄 알았을 텐데 아무래도 모르는 것 같네. 이런 걸 놔두는 걸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목회자를 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목사님을 은근슬쩍 시험해보며 우리 목사님 영빨이 없네 뭐 이런 건 별로 용하지 않구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나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도 그런 경우죠. 여러분, 목사님은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닙니다. 병을 치유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목사의 직분을 가졌다고 당연히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받을 수 있지만은 목사님 외에 그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는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누구나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은사가 필요하면 간구하시면 그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런 은사, 저 목사님은 저런 은사 이렇게 다 다른 은사가 있죠. 예수님은 과연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이미 다 아시고 초대에 응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에게 40절에 이하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시몬아,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바리새인은 정확히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참으로 지혜롭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어린 자식에게 누가 더 좋아? 라는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둘 중에서 선택하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식이라도 인간인데 강아지도 그렇거든요. 이쪽에서 요리 와 멍멍아 이리 와 저쪽에서 뭐 또 부르면 멍멍이가 어떻게 갈지 뭐 고민하잖아요. 멍멍이도 그만큼 사랑해서 그렇지만은 갈등과 또 상처도 줄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로 바리새인에게 질문하여 바리새인 스스로 깨닫도록 하지 않고, 야,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은 지금 네가 죄인이라는 이 여자는 지금 와갖고 봐라, 내 발에다가 눈물 적시면서 머리로 씻고 향유까지 붓고 있는데 넌 뭐야?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만약에 가정에서 농담조로 이런 말을 했더라면 바리새인은 어떻겠어요? 그 앞에서 얼굴이 벌게 해갖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울그락불그락 씩씩거렸을 겁니다. 즉 그 후에 바리새인은 두고 보자 이러면서 철저히 원수의 마음을 품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직설적으로 말을 하니까 네가 잘 이해해. 내가 좀 직설적이야. 뭐 이렇게들 말을 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기 급급하죠. 저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제가 하는 말에 받으셨던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요 입이 방정을 떨어요. 참 그렇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 하면 누가 떠올라요? 지혜라는 여자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떠오르잖아요. 솔로몬만이 가진 게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달라고 했고, 우리는 우리 형편과 처지에 맞는 지혜가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누군가에 대해서 예언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감없이 그대로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일을 말하면 육적인 우리는 큰 혼란이나 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저는 그 일을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한 10년 전인가 홍혜선이라는 전도사가 예언을 받았다면 유튜브에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막 땅굴 예언 이런 거를 막 올렸잖아요. 저는 그분이 이걸 그렇게 예언했던 거를 이야기해서는 예언받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었다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항상 주위의 사람한테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을 했었어요. 그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얘기했다라면 사람들 마음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텐데 무조건 땅굴이다 하니까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지만 한때 국방부에서 땅굴 판다고 난리를 피웠답니다. 그 예언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래놓고 지금도 자기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더구만. 자,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시고 난 후 해설로서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죠. 4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여자도 바리새인도 바리새인 시몬도 다 같은 죄인이잖아요. 시몬이 알 정도라면 그 여자의 죄는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죄는 작은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 앞에서는 이 데나리온 500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비유처럼 예수님께 사함을 받았을 때에 그 여자의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더 큰 죄를 짓고 용서받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죄로 용서받아도 여러분 충분히 큰 죄예요. 우리 죄는.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때에 바리새인 시몬처럼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죠. 오늘도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이와 같은 평안이 우리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평안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